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더욱 열심히 교회로 모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더욱 열심히 교회로 모여라. 히브리서는 비방과 환난과 조롱을 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며 어두운 곳으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라고 그랬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정상적이고 평상적인 삶을 빼앗긴 그들에게 핍박자들이 준다고 하는 그 평안한 삶, 또 안식 있는 삶, 너희가 예수를 버리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안식하며 살 수 있어 라고 요구하는 미혹하고 그런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서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밝은 빛에 나와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유혹을 이겨라. 그렇게 유대 공동체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고 또 로마로부터도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배교, 그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견뎌라. 예수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예수님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걸 지금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를 읽을 때. 죽음을 무릅쓰면서, 아니, 죽음과 바꾸더라도 너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32절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까지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너희들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장하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앞으로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늘의 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만 더, 이 고난의 싸움을 조금만 더 견뎌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의 싸움을 잘 이기는 방법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자기를 제물로 드려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리, 예수님을 믿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더욱 열심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라. 열심히. 그런 거죠. 지금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재림 사상이 강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가면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40일 만에 승천을 하세요. 그러니 승천을 착 하셨는데 그때 이제
많은 500여 되는 성도들이 쭉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천사가 쫙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소망을 주는 거죠. 아, 주님이 금방 오실 거구나. 원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의 그 유전인자처럼, 우리 한국 사람이 아리랑을 부리며 한이 유전인자처럼 흐르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얼른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그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제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요 말씀이 여기 이제 붙어가지고 상승 효과, 재림에 대한 더 큰 갈망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들도 보면은 서신서들에서 교회들이 막 금방 예수님이 재림할 것처럼 여겨가지고 금방 뭐 일도 안 하고 막 자기 일도 내팽개치고 막 그러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이제 막 그랬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아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실 거다. 이 믿음으로 환난을 버텨낸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니까 말이죠. 우리들의 받을 복도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을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늘 소망해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을 늘 소망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면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주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사는 종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식이에요. 쉼이란 말이죠. 쉼.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 창세기부터 계시록, 성경의 처음과 끝이 안식에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에서 시작해서 주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안식으로 성경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예요? 쉬는 곳. 지옥은 고통받는 곳. 쉼이 없어요, 거기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한 천국, 그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천국의 모습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 또 매인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해, 이게 뭘까요? 은혜의 해라는 게 이게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대안식년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이제 바라보면서
50년대, 77이 49, 50년째 되는 날을 대안식 희년이라고 했어요. 희년. 그 희년이 되면 종도 풀려나고 빚도 서로 탕감하고 안식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기쁜 소식은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렇게 갈등을 빚었어요. 갈등을. 율법에 의지한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까불러 드시기도 하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또 고치기도 하시고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묻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도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지키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하면서 자신이 진짜 안식을 주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초대교인들도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초대교인들도 이단이에요. 안식일을 지금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이놈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지킨 안식일을 안 지키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핍박을 해. 너 왜 유대인인데도 너 그 짓을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안식을 얻으려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예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봐라, 너희들 고통스럽지 않냐?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평안도 못 누리고 어두운데 토굴 같은 데 숨어서 핍박을 받으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그게 안식이냐? 우리 봐라. 우리 얼마나 율법을 지키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안식을 외치고 그런 안식을 얻으려면 빨리 예수를 버리라고 말하는 그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그 안식에 속지 말라. 그거 가짜 안식이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은 가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진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안식의 종교예요.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처럼 안식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복음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천국도 안식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큰 선물도 바로 안식이에요.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안식, 평안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평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열심히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이 주일을. 하나님은 이 모임에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 얻는 유익이 바로 이 안식인 거예요. 안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편지를 쓸 때마다 첫머리에 뭐라고 씁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그런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런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 아버지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그게 안식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샬롬이고 그게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평강의 집, 하나님이 품고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품고 있는 도시, 성읍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얻을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첫째로 내 믿음이 격려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여러분 혼자 있으면 우리 믿음이 가물가물해져요. 혼자 있으면. 그러나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그 부족함을 인해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격려를.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한다고 이 땅에서 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서로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함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격려받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군인들 다 모아놓고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전방을 향해서 10초간 함성 발사 이래요. 그러면 와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함께 막 소리를 지르면 힘이 나가지고 뭐든지 해요. 함께 모여가지고 막 군가를 열심히 불러요. 서로 막 격려하고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 때문에 또 괴롭고 이런저런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좌절되고 그런 시련과 환난을 당해서 낭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줌으로 안식을 믿음의 신앙의 격려 믿음의 격려를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선행의 격려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악당이고 늘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뭐 한 푼 생겨도 우리 가족 챙기는 게 급선물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남들에게 표현해주고 싶고 드러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사랑의 열매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혼자 할 때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선교하고 또 장애인들을 찾아가고 교도소를 찾아가고 병자들을 찾아가고 군부대를 찾아가고 노인들과 또 미혼모와 고아들을 찾아가고 이런 사랑을 자꾸 베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자꾸 격려받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신비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 함께 봉사하고 참여하고 돌아오면 기쁜 거예요. 그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격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온 세상의 부활이여 온 세상의 소망이라고 우리 여기서 함께 노래를 하잖아요.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함께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고 우리 함께 예배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의 소망,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그거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이 주는 소망,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이 예배당에 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하는 소망으로 점점 충만해져서 세상 소망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런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살이가 좀 힘들어도, 세상이 좀 우리를 힘들게 해도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부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라. 열심히 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그 평안에 속아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안식에 속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버텨주면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수를 흔들림 없이 소망하는 그런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시련과 환난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26절 한번 27절 봅니다. 26절 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데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말을 가지고 또 무슨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를 범하면 다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이제 또 말하죠. 이 말이 또 조금 헷갈려요 또. 그래서 그냥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죄 짓지 말고 또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율법으로 또 종교적 생활로 또 가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만한 죄가 뭐가 있겠어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짓말 조금 한 거, 남의 물건 한 번 이렇게 훔친 거, 혹은 음탕하고 나쁜 짓 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만한 죄일까요? 이건 이제 흔히들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그래서 그 자범죄,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말하면 지옥에 가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을 해하지도 않고 열심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들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냐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절간에 있는 스님들도 교인들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스님은요 정말 존경할 만해요. 내가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만큼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면요,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절간에 가서 도 닦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어떤 스님은 자기가 불교에 진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지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불교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다 똑같더래요. 아니, 오히려 절간에 있는 스들이 훨씬 더 잘하더래요. 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뒤통수나 치고 앞다르고 뒤다른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깨끗한 삶, 거짓말 안 하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헷갈려가지고 이러려고 내가 저를 버리고 왔나?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로마서를 열심히 읽었대요.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다 율법의 삶이구나.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 마음의 죄까지 깨끗해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혈통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이미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부패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부패한 존재가 어느 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펑 하고 천사 같은 사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처럼 흠모할 만한 흠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더럽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걸어놓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런 나도 버리지 않고, 이런 나도 책하지 않고 나를 살려줘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삶을 이 땅에서 자꾸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죄도 짓고 허물도 많지만 주님이 사셨듯이 그렇게 자꾸 살아보면서 그 천국에서의 그 삶을 여기서 자꾸 연습해서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로 교회로 모여서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저는 무슨 잘못했다, 저는 무슨 짓 했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서로 핍박하고 서로 그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아들을 매라놓고 거기다 약속 걸어놓고 그 약속 붙들고 있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내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기꺼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삶을 살았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자꾸 살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하나 안 지으려고 죄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심판에 이르는 죄가 뭔지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성전 율법대로 성전 제사를 드리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들이 짓고 있는 죄.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율법대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들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이 예수를 붙들고 살려고 하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지금 고난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 죄를 지었대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듣고도 그들이 짐짓 죄를 지었다 그래요.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지금 예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에 떨어져.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에 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가짜 믿음은 아닌지 너희들 믿음 속에 예수가 있는지 그걸 살펴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살펴라. 너희들 믿음 안에 예수가 있다면 안식에 들어갈 거니까 걱정 없어. 그러나 예수가 없다면 저들하고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심판만에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 예수를, 너희의 믿음 생활에 예수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교회 안에 똑같은 성도가 있지만 누가 진짜 믿음 갖고 있는지 누가 가짜 믿음 갖고 있는지 진짜 잘 몰라요.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저 사람이 가짜 믿음인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 조금 졌다고 저 가짜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법 없이도 사는 삶 같아도 예수가 없으면 꽝이에요. 그러나 좀 흠결이 있고 좀 부족해도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예수 없는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잖아요. 무슨 경고를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좀 부족하고 흠결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서 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고